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또는 반대로 악함과 그런 일들에 상관없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신 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증거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명령은 참 신기하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 바로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이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가 다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이루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한 가지, 바로 그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이 19명의 왕 중에 이 9번째 왕인 이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또 어느 역사에도 이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이 왕권을 뒤집는 이런 일은 쭉 있어 왔음을 우리가 익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그 각각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고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바로 예후를 왕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불러서 이르기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길르앗 라못으로 네가 가서 예후를 따로 불러내고 비밀리에 그의 머리에 순전한 감람유를 부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그러고 나서 잠깐의 지체함도 없이 바로 네가 그것을 빠져나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 한 명의 제자가 그 명령을 실천한 내용이 자세히 증거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살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을 폐위시키게 하시고 그의 부하였던 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오므리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가문의 이스라엘 왕들 역시도 이 여로보암 가문의 왕들 못지않게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면서 많은 악행들을 일삼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아주 악랄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고, 또한 그 남편보다 더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이 남편이 아합보다 이세벨 여왕이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한 이 선량한 사람인 나봇의 밭을 빼앗고 그를 죽이기까지 한 그런 이 죄악들이 가득했다, 넘쳐났다라고 하는 바로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내일 증거되어지는 이 1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미리 살펴보시면, 요람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장 아꼈던 부하 중에 하나인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자신이 죽였던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밭에, 자신이 빼앗았던 그 밭에 버려지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그가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요람왕이 아니었던 이세벨 여왕 역시도 후에 자신들의 신복에게 배신당해서 이 궁전에서 밖으로 내던져져 죽게 되고, 결국 그녀의 시체를 이스라엘 땅의 개들이 먹어 장사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요람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벌인 아주 잔혹한 그 악행들과 이들 부부가 맞이한 아주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일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하심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 선지자나 또 기름 부어 왕이 되는 예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인공 못지않게 자기의 제 몫을 다하는 숨은 조연이 있어요. 그 숨은 조연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누굴까요?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임무를 맡긴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소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우리에게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요. 이 말을 떠올리게 하죠. 왜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잘 알게 된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에게 맡긴 그 임무를 충실하고 아주 신속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갈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에 힘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고백합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나 예후는 무대의 이 전면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사람들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도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이고, 예후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 가문을 척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가 시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국 우상 숭배를 온전히 타파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후는 결국 자신의 동료들에게까지 왕으로 그 추대함을 받게 됨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는 바로 다름 아닌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였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인물들을 보면서 누구는 왕을 꿈꿀 것이고 누구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큰 종이 되기를 소망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도 마치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공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런 화려한 주인공들 뒤에 실제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순종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비록 내 삶이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신해 나섰던 소년처럼 또 어리고 때로는 여리다고 해도 그런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아주 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주연과도 같은 조연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사람의 눈에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려 하는 그 일이 때론 작아 보이고 또 아무리 남들도 아무도 몰라준다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선지자로 부름받든 또 왕으로 부름받든 간에 아니면 단순히 메신저로 부름을 받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를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 것이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보실 텐데요. 이렇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예후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무대에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케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연휴의 마지막 날 또 가족분들과 잘 또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 또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